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 지방에 사시는 어느 성도님이 전화로 질문하신 사항인데 독자분들도 모두 알아야 할 사안이라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잘 아는 여목사님이 자신은 지방의 어느 기도원에서 성령의 강한 들세리를 받고 혈통으로 내려오는 귀신들이 성령의 타서 모두 죽었다고, 자기도 그곳에 가면 혈통의 역사는 귀신이 모두 타서 죽는다고 가보고 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맞는 말이냐고 저에게 전화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일부 기도인이나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귀신이 타서 죽는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목사님이 불이 강해서 귀신이 타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기도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영적인 무지하니라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귀신이 타서 죽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 설교를 끝까지 집중하여 들으시면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예수를 영접한 인간의 영을 먼저 장악하여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인간의 혼의 기능인 지정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감동과 새 마음을 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회개를 하게 하며 질병을 치유한 마지막으로 육체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을 믿는 자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환호가 받아들이면 처음은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나라가 마귀 귀신인 나라를 지배하니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소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오고 떨리고 등등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점점 성령께서 온전하게 지배하시면 참 평안한 하늘나라가 되어갑니다. 반대로 마귀 귀신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더라도 죄를 통하여 침입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고 사탄은 그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역사합니다. 처음 귀신은 살랑살랑 침입하여 어느 정도 지배가 되면 귀신의 특색을 드러냅니다. 육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킵니다. 가난의 고통도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귀신은 육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하고 최후의 마지막 공격의 대상으로 영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신경세포나 인체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호르몬이나 체액이나 혈액이나 귀 흐름을 통해 여러 기저귀 육체에 침투하여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접촉을 통해서 몸을 직접 공격하거나 호흡을 통해서 침입하기도 합니다. 사탄과 악령의 마귀 귀신의 역사는 먼저 우리의 육을 자극하여 생각, 이성 속으로 파고 틈을 비집고 파고 들어가 신경세포를 충동하고 자극하여 마음을 격동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에 영향을 받는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혈기가 심하고 분노를 잘 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침입했을 때 귀신 침입의 역사는 마귀 귀신의 존재의 징조를 이렇습니다. 갑자기 낙심이 하거나 불평이 나고 짜증과 혈기가 빈번하게 생기는 등 주의 여러 가지 형태를 드러냅니다. 이럴 때는 성령님들을 요청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 물러갈 때 하면 즉시 떠나가고 물러가고 평안한 마음으로 즉시 회복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틈타고 들어와 마음에 침입을 되어진 상태에서는 귀신은 자리 잡고 계속적인 자극을 시도하여 인격이나 성품을 변절되게 합니다. 이런 경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해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니까 그놈이 와서 집을 지어가지고 일어난 현상입니다. 계속적인 낙심, 미움, 원망, 불평, 살기 싫은 마음이 계속되면 이것은 귀신이 자리 잡아 들어온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는 귀신이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믿음을 행사하면 되지만 귀신이 주는 것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해두면 이 귀신은 더 큰 세력을 형성하려고 이런 사람을 안식토로 생각하고 귀신이 집을 사고치기 시작합니다. 혼의 의지적인 요소는 최후 보루여서 이것마저 귀신에게 빼앗겨버리면 완전히 영의 영에게 침입하여 귀신 들림의 현상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는 완전히 귀신에게 매인바되는 단계로 전이되어서 사람 고치를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심리적, 정신적 변화 현상들은 유기적인 생명학계로 연결되어 있기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변화와 현상들을 일으키며 기관의 여러 가지 기능과 활동 흐름에 이상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에 관한 성령이 우리 마음의 기름부음과 함께 성령의 흐름이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법에 역사하지 못하고 대신 죄와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게 됩니다. 육체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입좀 개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속 사람은 죽어가고 그 사람의 본성인 육의 소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심령은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종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입니다. 귀신의 특성은 좀 타락한 천사로서 피와 살이 없는 영적 존재이며 인간 육화로 보이지 않지만 지성, 의지,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자기와 같은 인격 수준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마귀 귀신의 인격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크리스천을 공격하지만 크리스천의 영예에는 침입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천의 영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감정, 의지, 혼과 육은 귀신에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악한 영은 그들의 영까지 치며 단단히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도덕적으로 악한 존재이며 세상과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을 최고의 목소로 삼고 활동함으로써 악한 영, 더러운 영으로 불립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우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해야 돼요. 마귀의 특성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부정적 생각과 가치관은 마귀 귀신이 씨를 뿌린 것들입니다. 마귀 귀신은 사람들이 하나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호방식에서 증오와 비난과 죄의식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0절 이랬잖아요.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그들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이라는 건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말하라고 해야 됩니다. 언어의 습관에서 거짓말하기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쫓아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 지와 자신의 노력을 통한 습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타락한 영적 존재로 인간에게 접촉해 그 사람을 타락시켜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원합니다. 영은 영적 존재와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 천사, 마귀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는 같은 영적 존재로 마귀 귀신 존재를 볼 수 있고 특성을 알고 있어서 마귀 귀신은 하나님이나 천사를 공격 미혹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에서 육체된 본능에 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의 공격과 미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이 귀신을 크게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거듭난 사람이면 여러분 밥이에요. 먹입니다.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충동적인 대로 부추김으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과식증, 거식증, 성물난, 노름, 물질주의, 경쟁의식, 지배욕 또는 지나치게 공부하는 거, 좋은 옷을 입는 거, 종교적인 거, 교리적인 거, 성적 등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귀신의 활동의 대부분은 종교라는 탈수로 나타나며 인간의 역을 미혹하여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려고 길을 씁니다. 인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귀 제물인 무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제사가 다 그거예요. 무상 그것도 그거. 마귀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초능력을 이용할 사람들 나라고 귀신 들리게 함으로써 마귀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보이는 초인간적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잘 보고 잘 받쳐요. 잘 넘어가요. 여러분 예수부장들이 많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쉽게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기 유혹하며 무조건 맹종해 줄 것을 바라며 사탄은 또한 육체의 고통을 인간들에게 부과하든지 거짓된 약속하든지 두려운 공갈로 인간을 협박하며 이와 같이 우상숭배와 미신이 사회 관습과 어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싫어합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에게는 더한 질투심을 가집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질투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쓰러지려고 공격하며 그래서 저는 경성하고 항상 성령 충만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낼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마귀는 원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담는 성품을 주요 공격목으로 삼아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이 인간의 몸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간의 영적 존재이며 자신들의 영향을 잘 받으며 자신이 쉴 수 있는 곳이며 더 나아가서는 전액격을 소유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잘못되게 하는 일하면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행합니다. 그래서 빌게 만드는 거예요. 무당 구태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귀신들의 주된 임무입니다. 마귀 귀신의 주된 거지만 사람들, 특히 크리스천의 삶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경성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성령충만을 노력해야 돼요. 마귀 귀신이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조건 파괴시키고 잘못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쌓거나 기독교 사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교묘한 기독교 규리에 침투해 들어가며 사람들의 질병과 날씨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가만히 유튜브 지금 올리면서 댓글을 달는 분과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다 압니다. 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 귀신은 초능력과 비자연적인 힘을 지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비자연적인 능력은 서로 다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은 자신의 섭리를 바꾸는 능력이며 오직 자신의 섭리를 창조할 수 있고 주관을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자연적인 능력이란 바다를 가로쓰고 하늘에서 만날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오병이어 사랑, 희생, 부활 등을 말합니다. 반면 마귀가 일으키는 비자연적인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예속적인 초인적인 능력으로 한 단계 낮은 능력으로 자인의 법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인의 힘을 조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홍수, 가뭄, 질병, 전염병을 퍼뜨리고 저주, 사람을 죽게 함 등입니다. 마귀는 인간, 동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8장 30절을 보면 귀신이 그 사람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을 내다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든. 성경에 거사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이스게 쫓아내시니까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모두 다 뛰어들어가서 바다에 몰살해 죽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허리 디스크로 누워서 살다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차에 실려서 치유받은 여목사님의 실정 감정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남편은 운동선수라 지방에 자주 시합을 하러 간답니다. 하루는 치유 집회를 마치고 가는 아들은 군대를 갔고 남편은 지방으로 시합을 가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주 좋아하는 애견이 있었습니다. 이 애견을 붙잡고도 장난삼아 머리에 안소리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걔가 때며 기침을 하고 하품을 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안수하다가 풀어줬더니 저만큼 가서 그 목사가 눈만 마주치면 하품을 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짐승에게도 귀신은 들어간다는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많이 그래서 아이 그 인정하세요. 아 죄질죄에 들어갔잖아요. 인간은 육신적 존재이면서 영적 존재이므로 영적 존재인 하나님 성령 또는 귀신이 사람 안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하늘과 사탄의 이동 경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성령 인식, 의식, 인정하고 의를 통해 초청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습니다. 그러나 악령이나 마귀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의도적인 초청이 아니라 죄를 통해 들어옵니다. 마치 더러운 병거가 감염되는 경로가 있으면 죄지면 여러분 귀신 들어와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야죠. 하늘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영적 능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서는 말, 기도, 접촉, 안수, 예, 그들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소유함으로써 능력을 전달합니다. 부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생긴 대상을 바꿀 수 있으면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깊이 빠져있던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과오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고 숨을 받게 해서 치유해가지고 하나님의 관계에는 영예산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깊이 심겨져 있는 귀신의 영, 세력은 말씀과 성령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범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또는 성령 수한 사역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울왕의 악기를 다윗이 스물 차례 떠나갔습니다. 밤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보이지 않던 사도 바울의 눈은 성령 세례받은 아나니의 안수로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헌승을 흘렸고 떠나 사탄에게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밝게 말씀 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지고 따르려 하셨으니 디모데전 사랑 1절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우리 항상 성령 충만에 충만하고 하나님 예,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귀신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타서 죽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도 심판자다가 지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은 자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2장 4, 5절에 용서한다는 언어는 아끼다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를 아끼거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을 묶어 지옥에 던져가지고 영원히 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한 천사들 중에 일부는 지금도 세상에 활동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어두운 지옥에 갇혀있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직 교사들도 아끼지 않거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실 겁니다. 지옥은 이런 것이냐 범죄한 천사들 저 귀신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혹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8절 49절 만일 예수님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면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달 가지고 지옥에 던지고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칠단 받으리라고 지옥을 말씀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 죽어요, 영원히. 구더기 들어가면. 지옥에는 온갖 벌레를 꺼지지 않는 불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를 갈 정도로 고통에 그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영원 안 죽습니다, 여러분. 태복음 12장 20절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길가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신다. 구더기와 지렁이들도 엉켜 깔려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 내 영화가 공부에 떨어지며 너희 피파소에 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떠다. 지옥은 죽고 싶으나 죽는 곳이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은 그렇게 하면 지옥을 안 가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귀신들은 전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 전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전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을 저희를 피하리로다. 마귀 귀신도 마찬가지로 안 죽어요. 거기에 불타는 고정에서. 베드로서 2장 4, 5절부터 10절까지 의롭고 공평한 심판에 대한 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역하고 범죄하는 것을 관계하지 않으시고 심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수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라고 자기 설득한 천사를 큰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악한 천사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고통 중에 기다린다는 종말 사상 구약 성경과 사도를 다른 사도들이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은 천년이 타면 사탄의 그옥에 놓여. 그 천년이 탔다는 것은 천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면 다 묶여가지고 가뒀는데 천년이 탔다는 얘기예요.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귀신이 그렇게 말아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화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선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다.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지옥에 결박하여 두고 마지막 심판자가 되면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불의 속에서 영원히 이를 갈고 지나가 거기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사람마다 소금칠도 하면 받는다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천사를 지옥에 던지셨나? 분명 인간의 창조 이전에 사탄과 그의 추종자의 범죄가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감금되는 가운데서 많은 수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 부르는 악한 종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사람도 귀신도 믿고 따르니라. 귀신들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들. 본래 천사장이던 사탄이 하나님을 거스를 때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사탄의 소속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들, 영적 존재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마귀 또는 악마라 불리는 사탄은 한 명이지만은 사탄의 귀신들은 군대처럼 많습니다. 하지만 사탄이나 귀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세 사람은 예수로 태어나 성령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므로 초단 때는 오타원의 할례라가 되므로 귀신들이 얼씬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되니까 이런 귀신 무도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를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장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귀신과 사탄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부대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들에서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죽고 싶거나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안 죽어요. 사도 안 죽습니다. 영원히 그도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있다가 불 속에 들어가서 딱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뭐 이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아브라함 품에 앉은 나사로하고 부자 보세요. 이게 성경이 다 증명돼 있어요. 영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영원토록 그거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의 저를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타서 죽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귀신과 사탄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우리 원래와 검토에 집중 기도를 하고 내가 유튜브에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눈을 떠가지고 영화 열어서 정석색을 알고 대처하라고 대비하라고 속지 말라고. 여러분, 귀신을 통해서 속이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속여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이 사기당해요? 사람 통해 사기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배우 역사는 영도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많이 올렸어요. 앞으로 계속 올릴 거예요. 절대로 귀신은 성령을 받으면 타서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 원장이 성령의 불이 강해요. 귀신이 타서 죽는다고 소문이 난 기도원에서 이런 일을 처음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성령 세례가 권능이 강하게 나타난 시절이었어요. 옆에 계시는 여성분이 이러는 것입니다. 자기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을 받아 혈통이 되는 귀신이 모두 타서 죽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의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냥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모님이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해가지고 남편 목사님에게 상태가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했더니 그걸 해주는 사람, 내가 설명하는 거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자기도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한쪽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까 그 옆에 계신 여자분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기 있는 거예요. 따라오고. 자기가, 예, 강사 목사님이 성령을 말한 선택이 되는 귀신이 모두 다 죽었다고 자랑하던 그 여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수기도 하니 귀신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정도로 막 떠나갔어요. 막 쌓여있는 것들이. 다 불만 받으니까 막 안에까지 나가지 않아가지고, 엉망진창했어요. 정말요. 많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갔어요. 아까부터 막 눈을 풀고, 확 울고 풀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강사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귀신이 모두 다 죽었다 하던 그 여성분이 목사님과 사무실 치유하는 장면을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들어 뻥 하고 넘어 거품 올리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발작을 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막 귀신이 드러난 거 저는 그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막 그 명령을 하고 뚫어 해가지고 치유를 했어요. 한동안 목사님을 사면 그 여성분을 성령의 역사로 집에 장악돼서 축사해가지고 정상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 절대로 귀신은 성령의 불을 찾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 죽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가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찬가지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왜 들어가요? 귀신의 종이니까 귀신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고 쫓아내면 불편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쫓아내야 돼요. 성령사를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세요. 한 번도 불에 태워지자고 명령하여 귀신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신 축사를 처음에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축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축사가 이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야 돼.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성령세를 받고 다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믿습니까?
그렇게 쫓아설 때 예수님 한 번도 불에 태워질 자라 명령해 귀신을 불로 태우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떠나가, 가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예, 모두 그러시고 그런 불필요한 미혹의 영에 속아가지고 자신의 영혼 관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지 못하고 영혼을 고통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자를 지옥에 들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것은 지옥불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소금 치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에 들어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게 알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고 성령 역사로 심령을 정화해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평안한 삶, 은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 바라요. 귀신을 쫓아내면 반드시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 성령세를 어떻게 하면 충만받아 묻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세 충만 받으시려면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일어나는 장소를 가셔야 돼요. 불로 뜨겁게 해가지고 귀신 태운다는 그런 곳에 가지 말고, 바르게 성령 사역을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성령 사역이 굉장히 귀합니다.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알면 되는 데라기 때문에. 모두 다 바르게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을 받고 바르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쓸데없는 사람 말에 속아가지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성령 역사로 더러운 추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성령 역사로 다 정하시고 떠나보내고 온전히 한나라 성도인 되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